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대림절 기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소망을 오직 그분께만 두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2월 첫 주부터 대림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기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작년에 제가 이제 대림절 설교를 하면서 대림절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림절의 대자는 기다릴 대이고요. 그리고 림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강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 첫 주부터 넷째 주까지가 이 대림절기이고요. 오늘은 대림절기 제3주일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수동적이고 체념적인 태도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이 정말로 가벼울까요? 아니면 애타게 기다릴까요? 네, 요즘은 너무 자주 휴가를 나와서 기다리지 않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이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이 정말로 간절하고 애탔습니다. 또한 성탄절의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선물을 기다릴 것입니다. 부푼 기대로 설렐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소극적이고 체념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소극적이거나 체념적인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삶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신자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또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기를 지나면서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히브리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어떤 배경에서 쓰인 말씀입니까? 이 히브리서는 당시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외부의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신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핍박 앞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 유혹 앞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말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또 때로는 훈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히브리서가 쓰였던 배경과 똑같은 완전히 동일한 시대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외부로부터 강력한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그리고 개신교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너무나 형편없는 집단으로 여깁니다. 수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교회도 핍박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스스로 핍박을 자초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잘 살지 못해서 외부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신자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붙들기보다 선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비판하는 이 유대교가 주장하는 핵심 가르침은 바로 율법주의요 혹은 공로주의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공로를 쌓음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그러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이 가톨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톨릭이 선행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기 때문이죠. 물론 저는 가톨릭 신자들을 결코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더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선행을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요. 정말 바람직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율법주의 혹은 공로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행을 하긴 하는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남을 뽐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적인 삶이 아니고요. 율법주의적인 삶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고 명백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리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오늘 히브리서의 배경이었고요.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1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면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하는 접속사인데 주로 성경에서 앞부분에는 기독교의 가르침인 교리가 나오고요.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적용 부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서 성소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앞부분, 히브리서 앞부분 내용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통해 나아갔습니다. 이 동물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는데요.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제사장이 있어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제물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 일은 너무나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먼저 속죄제를 드려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제물에 피를 뿌려 정결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단에 번제 제물을 드려서 자기와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개념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그리고 제사장이 주관하는 이 제사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제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이 동물 제사가 인간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죄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희생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단번에 드렸다라는 표현과 영원하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드린 제사였지만 영원한 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제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해마다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에 드린 제사이지만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따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휘장이 무엇입니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막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막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오직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계십니까? 그 그리스도의 공로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대림절 기간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에 감사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방금 다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두 번째 단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22절과 23절과 24절을 부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24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본문을 근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첫 번째 삶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통로요, 채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22절 첫 부분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공로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근거를 우리 자신의 믿음에 두지 않고 예수님께 두면 어떤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여러분의 믿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지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믿음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노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두 번째 삶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이 소망을 세상이 말하는 희망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러한 막연한 희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현실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러한 희망은 사실은 희망 고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인간적인 희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소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희망을 바로 소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어떻게 굳게 잡을 수 있습니까? 23절 앞부분에 보시면 바로 약속하신 이, 즉 하나님께서 미쁘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에,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84장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여러분, 우리가 만유의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되면, 다시 오실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이 험한 세상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시 오실 만유의 주님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오실 예수님, 영원한 주님께만 참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지막 삶은 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번째 단락을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 마지막 권면은 앞에 두 권면에 비해서 공동체적인 권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는 앞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 그리고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종종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자 결단하더라도 때때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싸움을 혼자 싸우지 말고 함께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서로 돌아보아 라고 할 때 이 돌아보다 라는 헬라어 단어는 원문에 따르면 주의 깊게 관찰하다 혹은 상대방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로를 돌아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대방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어떤 믿음의 문제로 힘들어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관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러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지체를 위해서 무언가 행동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 관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혀 모르는 분들이신가요? 네,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를 한번 주목하여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질 때에 상대방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목장 모임을 할 때에 피상적으로 교제하지 마시고 옆의 지체의 고민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지체의 고민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상대방은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자신의 고민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의지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혹여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낙심하고 있는 목원들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라고 할 때 이 격려하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렬한 단어입니다. 이 격려하다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박차를 가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요, 이 원어의 의미가 몰아붙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몰아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몰아붙인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몰아붙이며 성도들을 세워가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홀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싸울 때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가 혼자면 넘어질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적에게 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함께 맞서 싸울 때 우리가 적을 이길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25절 말씀에서 서로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패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쓸모없게 여기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을 쓸모없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무엇과 같이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로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오래된 관습을 뜻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참 잘못된 관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우리 공동체는 개인주의가 강한 공동체야.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불편하고 필요 없어라고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은 피곤해. 나는 예배만 드리고 목장 모임은 하지 않고 집에 갈 거야.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분당 지역은 원래 그래. 분당 지역은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것이 우리의 문화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화가 성경적인 문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필수이고 성도의 교제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모두 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성도의 교제를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벼이 여기는 문화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관습으로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꿔나가고자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교회 안 나가 성도이죠. 기존 교회의 너무나 부정적인 모습에 실망해서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무리들입니다. 물론 저는 이 기존 교회에 실망한 가나안 성도님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서 너무나 타락한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떠난 그들을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되고 또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들이 취한 방식에 있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인 교회에 속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싫다고 한들 그 어머니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인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치열하게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감사하게도 가나안 성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 교회 연구소에서 지난 10월에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이 교회에 다시 나갈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55.9%였다고 합니다. 기존 제도권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장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결코 교회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들은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옆의 지체를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내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혼자 이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함께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바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찬양을 좀 바꿔서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불렀던 주 안에 우린 하나, 기대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